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뒤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은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했는데 실제의 목숨이 사실은 죽은 거죠. 곧 죽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가죽옷을 재입히면서 은혜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기름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 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사함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함. 그래서 이 앞에다 이제 죄를 붙여갖고 죄사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쉽게 얘기를 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성막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성막 안에서 내가 문이니 하고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여기를 들어가서 제사장 있는 데 가서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넘겨주고 죄인을 넘겨주고 그리고 여기서 죽고, 그리고 여기는 뭐만 들어가요? 피만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죽은 존재다. 너는 죄값으로 죽은 존재다. 아담은 사실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930년 후에 육체는 죽었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썩을 것을 반드시 썩게 하고, 그것은 분명하게,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고통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속독한다고 합니다. 속독. 이 속독은 굉장히 빠르게 읽는 거예요. 그죠? 속독 다음에 조금 자세히 읽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독. 그러니까 정독도 자세히 살피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독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숙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숙성시키는 거죠. 근데 자세히 살피지만 숙독은 그걸 음미하면서 마음에 생각하면서 깊이 깨달아가면서 읽는 것이 숙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숙독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사색. 사색은 사실은 뭐냐면 근원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색과 통찰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독은 한 5번 정도 읽는 것, 숙독은 10번 이상 읽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독하고 숙독을 했다고 하여 다
숙성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죄사함을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숙독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숙독 성경 말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그것 한 가지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를 놓치면은 다른 걸 다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하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따로 해봤어요. 모든 것을 범하다가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된다. 614면 계명 아니면 율법을 10,000가지 해갖고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돼요. 내가 말하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죄인의 죽음입니다. 번제단에서 죽지 않으면은, 근데 그 번제단에서의 죽음 한 가지를 올바로 겪고 거기서 깨침이 일어나면은 나머지 율법은 사실은 다 지킨 것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고 야고보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갈라디아주의나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반율법주의를 질타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은 그 지키지 못한 한 가지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보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지키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한 가지는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옷,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은 우리 교인들에게 존재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존재 결핍.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0이냐 1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0도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0은 아무것도 아니고 숫자가 아닌 것 같지만 0은 있는 존재인데, 살아있는 존재인데 살아있지 않은 존재.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가죽옷을 입기 이전의 존재가 0이에요. 근데 가죽옷을 입으면은 아담이 어떤 존재로 바뀌어요? 1의 존재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지 못했던 소유결핍이 있었는데 그걸 딱 소유를 하니까 소유결핍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결핍과 소유결핍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지 돼요. 물론 예수님과 나는 동일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며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이 안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기 제사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죄인이 뭘 끌고 가냐면 짐승을 한 마리 끌고 들어갑니다. 왜 짐승을 끌고 들어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죄를 깨달으면은 반드시 대속할 수 있는 어떤 희생 제물을 끌고 들어가라. 그런데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합니다. 근데 이 안에 딱 들어가면은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은 우리 레위기 4장에서 읽었듯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안수를 할 때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이런 안수가 아니라 뿔 사이에다가 두 손을 얹고 머리 위에다가, 그리고 몸을 약간 기대서 내가 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나를 짐승 안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때까지는 그냥 짐승이고 동물이었는데 여기를 거치면 뭐가 돼요? 제물이 된다. 그래서 제가 동물과 제물의 차이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죽은 제물과 나는 어떻게 돼요? 어떤 관계예요? 제물과 나는 동일해요. 내가 짐승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짐승 희생 제물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게 수많은 신학자들이 미스테리 유니온이라고 해서 신비로운 연합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로운 연합을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동물 안으로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나와 일체성, 나와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야지 돼요.
흔히들 그 존귀하신 예수님 어떻게 내가 동일성이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동일성이 아니라는 걸 의미를 안다면 그 동일성의 의미 안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를 했어요.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고 지난주에 제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땅에는 왜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냐면 아담이 대표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의 대표성이 인정이 돼야지 돼요. 그럼 내가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다라고 하는 그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됐다. 우리는 이렇게 신학적 이론으로 전개를 하지만 연합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만히 숙독하고 또 숙독하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아담의 허리 안에 그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던 레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에덴에서 범죄한 자는 누가 돼요? 내가 돼요. 그 동일성의 신비를 우리가 성경에 그게 너야라고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내 눈에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대표성, 그 동일성, 일체성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자기 십자가는 단순한 고행 고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는 걸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찬송가에 어떤 찬송가가 있냐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찬송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그 찬송을 몇 번 부르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거기 너 있었는가? 내가 여기 서서 바라봤는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하는 나의 위치는 여기겠어요? 요 안이겠어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입니다. 그 연합, 아담 동일성, 아담 안. 그래서 제가 좀 시건방지게 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 김관식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예수 이런 의미, 그 동질성, 동일성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에덴에서 범죄한 그 아담은 뭘 갖고 있냐면 원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모두가 다 원죄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만 원죄고 나는 아담이 어떤 죄를 전가받았는데 전가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해갖고 뭐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체성, 동일성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 안에 있는 내 아버지, 할아버지 허리를 쭉 따고 올라가고 동서양의 여러 종류의 인간들을 다 모아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사실은 어디에 다 있어요? 아담 안에 있었다. 그런데 그 아담 안에 있던 씨를 누굴 통해서 어떤 몇 년을 거쳐갖고 어떤 장소에 나를 여기 오게 하셨을 뿐이지 이전의 나는 사실은 아담 안에 있다. 그 아담 안에서 영원히 빼앗길 그것을 가지고 때문에 영원히 소유하게 됐고 예수 안에 있었다니까 그게 예수 안의 사랑으로 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다라고 자꾸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사랑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질책이 없어야지 되고 교회 가면은 꾸지람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어떤 때는 되게 힘듭니다. 뭔가 좀 싫은 소리도 하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고 떠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 가능하면 그런 소리를 안 하고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엄청난 꾸지람을 가지며 우리에게 너가 어떤 존재냐.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담이 숨었듯이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 한 번 경험한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갔어요. 순방 가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영국의 BBC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하는 이야기를 나보고 전해달라고 그랬다. 오면 열렬히 환영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황청에 가서 바티칸에 가서 연설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또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초청이 언제 이뤘냐면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1991년도에 이미 그 아버지 김정일 씨가 교황 초청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안 왔죠.
교황 초청을 받고 교황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주교 신부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신부가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도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유럽의 어떤 그 대사관들이 들어가 있는 직원들의 예배를 위해서 신부가 가서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교황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진짜 신자를 한번 데려와라. 나를 초청을 하긴 하는데 겉모습으로 평화를 위장한 그것 말고 한 사람이라도 진짜 신자가 있으면 데려와라. 가톨릭 신자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태영호 씨가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뒤지고 해갖고 적색분자를 찾아낸 거죠. 근데 이제 한 분 할머니가 접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 사상교육에 매여있는 아들에게도 내가 가톨릭 신자였다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은 교황 앞에 갔습니다. 근데 교황을 만난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교황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은 태용호 씨의 말에 의하면 그 할머니를 보고 이 할머니의 눈빛만 보고 이 할머니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가톨릭의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라고 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눈빛을 보고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어야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짜 신앙 갖고 있나요?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거의 구할 때가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맞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리저리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듭났다, 죄사합니다,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말이 구원파로 인하여 이 흙탕물이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회피해야 되는가? 왜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움츠려 드는가? 그 얘기만 하면 왜 구원파라고 욕을 하는가? 우리는 이걸 고민해 봐야지 돼요.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따져야지 돼요. 성경에서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교훈 삼고 배워야 되고 따라야 할 것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날을 먼저 구해라 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만큼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그리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것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고 성경을 옆에 끼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 누리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마귀의 능력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어요. 그 영광까지 다 세속 권세까지 명예까지 다 줄 수 있는 그 사탄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탄은 그냥 도깨비 뿔 달린 나쁜 놈 이렇게만 자꾸 여기는가 봐요. 근데 그 사탄은 교묘합니다. 오만 세상의 지식이 다 있어요. 물론 계몽 때문에 우리가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계몽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고 떨어지고 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겠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었고 그리고 성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율법을 주셨나요? 아닌가요? 이제 두 가지 거기서 퀘션을 가져야지 돼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2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21장에 보면은 21절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면 율법으로 산다. 근데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잘 보셔야지 돼요.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주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 중에 작용한다.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다가 뭘 살짝 집어넣냐면은 은혜, 사랑, 이것을 집어넣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압니다. 숙명여고 무슨 경호부장 두 따님이 전교 1등을 했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고발했죠. 엊그제 신문에 나왔죠. 그 두 딸 중에 하나가 조사를 받다가 심적 부담 때문에 절도를 해서 병원에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답 알아요. 정답을 아는데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사랑을 베풀고 사랑 베푼 의미가 뭔가? 나는 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전부 예수하고 예수로 갑니다. 교회당으로 몰려옵니다. 교회당에 가는데 성막을 예를 들어서 한번 딱 봐보세요. 성막. 문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주위에 가면 제사장이 죽일 준비하고 칼, 망치 다 가지고 그리고 뜨거운 불이 있고 그걸 거쳐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이게 1번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거는 3번 제가 2번을 갖다가 죄 해결해 주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지 돼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고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자, 레위기 4장 읽었습니다.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성막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가자마자 그냥 칼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가는데 못 모르고 따라가지는 않았죠. 번제단 드리러 알죠. 어쩌면은 이삭도 다 알고 갔어요. 제단을 드리는 게 어떤 거든 다 알아요. 아담 율법이 성문화돼서 돌판이나 문서로 저 뒤에 출애굽 이후에 적어줬다고 주셨다고 하지만 실제 그게 다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그게 계속 까먹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30년 후에 자꾸 뭐가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기록이 시작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담도 이미 양심과 본성 안에 율법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게 로마서 3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인가 3장에. 양심과 그 본성에 그게 다 드러난다. 드러나는데 그걸 갖다 눈앞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써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해서 가져갔는가. 내가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여길 끌고 들어가서 번제 앞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밭에 감춘 보화가 있습니다. 보화를 어떻게 캐내야 돼요? 그 보화를 어떻게 해야지 얻어요? 네 걸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는데 그 값진 진주를 하나를 살려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재물 많은 청년에게 나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속뜻을 그 친구는 몰랐던 거예요. 내 걸 다 팔아서 줄 수 있나요? 제값으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속독을 하면서 그걸 음미를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디모데가 왜 그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니까 아마 그것도 그거 가지고 붙잡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외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또 하나의 구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속전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셀 때는 머릿수를 세는 게 아니라 동전을 센다고 그랬죠. 속전 내는 속전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죄를 깨닫고 여기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백성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돼요. 만약에 속전을 안 냈으면 개수가 돼요, 안 돼요? 카운터가 안 됩니다.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옆에 있어도 너는 내게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다른 데를 계속 들어가면 효과적인 부르심,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하여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냐, 믿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양의 짐승의 머리에 죄를 깨닫거든 안수하고 나를 넘기고 죄인을 넘기고 그리고 그 재물과 일차가 돼서, 그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에다가 뭘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너희 모든 죄하고 불의를 넘겨준다고 그랬죠? 죄하고 불의만 넘겨서 여기서 빼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나를 넘겨주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사과나무 따도 내년에 또 열립니다. 내게서 죄가 안 나오게 하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없애버려야지 돼요. 나를 죽여야지 돼요. 이 땅에서 푹 파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야지 가지치기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매몰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도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3장 22절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4장 11절에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예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연인, 그 자연인은 사실은 다 죽은 자예요. 지금 호흡은 붙어 있지만 저도 건강하면 30년, 그렇지 못하면 20년, 15년? 그거 잘 모릅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이 뭐 75세, 80세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이제 20년 남았죠. 그럼 호흡이 끊어지는 그 죽음 말고 이미 하나님과 저하고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는 존재. 그 존재의 죽음이 이 땅 여기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영혼을 공급해 주지 않잖아요. 이미 아담의 범죄에 대한 대가가 있으니까. 그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재물을 끌고 가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재물을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습니다. 성막도 참 쉽게 표현을 하려고 성막의 문의 넓이가 얼마냐면 약 10m예요. 약 10m. 이 넓이가 넓습니다. 한 20-30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이니 예수님은 사랑이니 그래갖고 너도 나도 중세시대에 국가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옮겼나요? 태어나면 교회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가톨릭도 때로는 어디 가면 몇 구역으로 가라 나름대로 어떤 지역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회에서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유교회로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교회로 바뀌었어요. 자유교회로 바꾸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단점 속에 뭐가 있냐면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는 증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했는 그 디모데전서에 있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만약에 문자주의가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맥락을 읽어야지. 맥락.
우리도 책을 보면서 맥락, 행간을 읽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내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된 일체성, 동일성을 갖고 있는 존재냐? 그래서 그 재물이 죽었을 때 그가 내 대신, 그가 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일체성, 동일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 죄 지고 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나는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여기서 호주 날아가고 있는데 땅에서 쳐다보고 있는 너는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하는데 거기 있으면서 그 밑에서 바라본 너는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담이 가죽옷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지만 그 말을 살 돌려서 얘기하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 안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가 돼요. 내가 희생제물 안으로 들어가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여길 거쳤다가 이제 나오면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하며 들어가며 나오며 이제 꼴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자들이 신의 산에서 율법받고 광야에서 38년 40년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마지막 들어가듯이 광야 학교에서 계속해서 고생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을 잘 감당하느냐 아니면은 잘 요리조리 피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교회당 안에도 그렇고 어느 시스템에 가면 그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꾸라지는 무슨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흙탕물 일으키는 사람. 저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미꾸라지가 좋은 일을 한다. 물론 미꾸라지가 가만히 있으면 그 진흙탕 있는 물은 나중에 진흙탕에 있어서 이렇게 고여있고 그러면 산소 농도가 떨어진답니다. 근데 미꾸라지가 뭘 해요? 이렇게 흔들면서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강물이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바닷물이 잔잔하면 마냥 좋은가요? 해일 태풍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쓰레기 처리가 안 됩니다. 오물이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미꾸라지가 그걸 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다른 물고기들이 살아난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족한 모습 이런 걸 많이 보지만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본보기? 거울? 그러면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잘못하면 맨날 시기하고 저 새끼 저놈 나쁜 놈 이렇게만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자유교회가 돼갖고 교회당을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고 옮기고 여기가 진짜야 이렇게 하다가 또 한참 지나면 여기가 아닌가 봐 저 산이 아닌가 봐 하는 대로 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시편 49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한 번 새겨진 너는 영원토록 너는 내 것이다. 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요? 갖다 끄집어 쓴다니까요.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갖고 진짜 훌륭한 올바른 목회를 하셔야지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 한 3,000년, 2,000년 전만 되면 나도 개나리 보따리 하나 들고 안 되면 저쪽으로 한번 갔다 이쪽으로 한번 갔다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또 세상이 건물, 짐보따리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죠? 그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지 됩니다. 꼭 필요하면은 그렇게 해요. 그 요나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오셨습니다. 오실 때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의하였고 삼위로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사 에베소에 있는 대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그건 있었던 얘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담이 번제도 하나님이 계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에 없는 거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육화돼서 오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왔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는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하면 수도 파이프를 거쳐갖고 물이 나온 것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리아의 육신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용어까지도 암기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마리아에게서 나왔는데 이분이 오실 때 사실은 자원하여 오신 거예요. 자원하여. 능동적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십자가로 가실 때는 가고 싶어 갔어요? 가기 싫어서 갔어요? 처음에 가기 싫어했어요. 아버지, 나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 내 뜻대로 말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보냐면은 약간 수동적 의미로 봐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러갖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고난이 받기가 싫었던 거예요. 나 여기 갈 거야. 신학생들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김전도사, 너 사례비 얼마 받아? 100만 원. 너는 120. 그래? 나도 그 교회를 좀 옮겨줘. 그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전도사들 향해서 막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말이야. 10만 원, 20만 원에 이리저리 교회당 옮기고 일한다고. 배울 수 있는 데 가서 배워야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멘 해놓고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교회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교회 찾아가가지고 자꾸 사역을 하려고. 근데 부모 이제 힘을 빌리지 않고 해야 되는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요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쓰듯이 예수님도 오셔갖고 나 거기 피하고 싶습니다. 여기 가기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나 거기 그래도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능동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 수동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심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동적 의미의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능동이든 수동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끌려왔다 치더라도 나중에는 능동으로 바뀌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나중에는 수동적으로라도 끌려가는 신앙이 되어줘야지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동적인 의미로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심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나온 대로 나의 도피성이 돼요. 나의 도피성. 그러니까 한 번 번제단에 딱 들어가서 여기서 죽음을 거친 자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돌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매번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대속죄로만 따져봅시다. 1년 대속죄로. 한 번 딱 해결을 했어요. 피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갔다 나와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 있는가? 자, 한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도피성을 뒀어요. 이쪽에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 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서 가든 하룻길이 약 32km 정도가 돼요. 하루 안에 갈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집사님을 죽였어요. 그 옆에 계신 집사님이 이놈이 목사라고 어떻게 했는데 와갖고 죽여? 나를 죽여야지. 쫓아오실 것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도망가게 하는데 하룻길에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요 가는 길을 물론 전국을 다 닦아놓은 건 아니고 도피성 앞에서 이렇게 좀 닦아놨겠죠.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길을 닦아놨다 안 닦아놨다? 닦아놨다. 신명기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해놓으면 길을 닦아놓은 곳이 있다는 거야. 이미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런데 네가 그 안에 있었느냐?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숙독을 하셔야지 돼요. 진짜 내가 그거를 안다고 하는가? 내가 가서 직접 보았는가?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내가 보고 만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만진 바가 됐다. 라고 하는 대로 내가 정말 그 안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발
이게 삼위일체가 다 돼야지 돼요. 이 삼위일체 여기 써먹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흙 따로따로, 몸뚱이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맞춰서 붙여놨나요? 여기를 막 꼬맵니다. 재봉틀 가지고. 철사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팔 만들어 놨나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머리 이렇게 그리고, 팔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다리는 팔 나오고, 요게 사실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팔이 나오고, 내 몸에서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날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새의 날개가 밖에서 붙인 것이 아니다. 새의 날개는 새의 몸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팔과 다리로, 행함으로. 그래서 점진적 성화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손과 발이 행함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다른 데서 된 게 아니라 뿌리로서부터 공급을 받고, 머리로부터 공급받고, 그리고 팔과 다리가 계속해서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되죠. 근데 그걸 내가 소유를 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죠. 소유를 안 하면, 엉뚱한 걸 가지고 즐거움을 갖고 있는데 돌아서면은 어떻게 돼요? 그제 한국기행을 제가 봤어요. EBS의 한국기행을 제가 즐겨봅니다. 좀 사람 사는 맛도 있고, 어제는 또 다큐 공감이 나오는데, 참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흥인데, 고기를 잡고 뭘 잡고 그러면 이만한 마을인데, 너도 나도 이렇게 나눠 먹어요. 왜 이렇게 자꾸 나눠 먹습니까? 아까운데.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죠. 그리고 나중에는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도 저거 좀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빈손으로 가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내 곳간이 차고 넘치고 남는 거는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설령 요만큼 부족하더라도 아직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고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매달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그런 행위의 율법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야기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죄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죄 있는 사람을 구해내려고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사망 안 했기 때문에 사망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시간 안에 갇혀갖고 시간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끄집어내려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동일한 존재,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같이 여기면서 나를 그 안에다 넣고 나를 빼내기 위한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이걸 로마서 10장에서는 율법이 마침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침을 율법이 폐기됐어.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은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목표를 완성했다. 성취했다. 그 이야기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화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바울도 이야기하고 히브리 기자도 얘기하잖아. 요한도 이야기하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빌립보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 신성이 육체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은 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 앞에 서려면은 내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되면 나머지를 공급해줘요. 그때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고 지금 우리가 자꾸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은 엄청난 문제가 돼요. 성막으로 그걸 가르쳐줘요.
성막으로. 우리가 성전 그러잖아요. 뭐 우리 새 성전 건축했습니다. 헌당 예비합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전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안에서 성막은 이동형입니다. 그래가지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래가지고 계속 여기서 뭘 가르쳐요? 피의 제사를 가르쳐요. 피의 제사를 끊임없이 가르쳐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금 여기서 성전이라고 일으키는 그 안에서 사실은 무슨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지 돼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은혜만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입술로. 은혜 맞죠? 당연히 누가 예수의 은혜를 거부하나요? 은혜로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무슨 재주를 믿어요? 전적 타락한 내가, 전적 부패한 내가, 아무것도 무능력인 내가, 무슨 알미니우스? 인간은 계산할 능력이 있다? 계산할 능력이 있으면 우주도 한번 가보지. 우주선 타지 말고. 배 안 타고 제주도까지도 못 가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주치고 협력이 돼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십자가가 복음이 이루어진다. 은혜가 믿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엉터리들 보고 지금 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야. 왜? 내가 하니까 기분 좋거든. 뜨거운 기분이 나고 열정이 생기고 뭔가 뿌듯하고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공짜로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막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이 성막이 사실은 어디로 간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죠? 모리아산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 했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한 89km, 80몇 킬로 옆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은 상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 세워졌죠? 그 성전이 이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사실 어디서 죽으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을 사실은 언제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 때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와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 알고 누릴 수 있으면 누려라. 근데 그건 모르고 지금 껍데기 붙잡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은 본복이라는 게 있고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고린도서는 바울이 본복이라는 말로 해요. 이스라엘의 이런 여러 가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 또 유다도 유다서에서 그걸 기록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됐다. 이제 그 본보기의 거울은 보고서 따라하지 말라 이런 것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나와 있는 가죽옷, 여기서 문설 주인방에다 피 발랐던 것, 그리고 여기서 성막, 이 성막 계속 끌고 다니면서 솔로몬 성전 짓기까지. 솔로몬 성전 안에서는 성막에 했던 거를 텐트에서 벽돌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는 행위는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장사를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지 제사의 형태는 똑같이 했습니다. 속이 없는 제사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 진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것을 기록하면 뭘 얻기 위함이라? 생명, 영생, 그거 한 가지예요. 그럼 너는 그거 하나만 갖고 사느냐? 그렇죠. 그거 하나 가지면 다른 걸로. 뿌리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중간에 병충해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한문으로 8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쌀 밑자를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왜 쌀 밑자가 이렇게 나왔냐면은 농부가 논에다가 쌀 벼를 심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요? 모판 만들죠. 모판 만들 때 그냥 대충 소시랑으로 삽으로 파가지고 하나요?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채로 치듯이
아주 고운 것. 거기다가 모를 만들어요. 모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사실 모판을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해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서 모판을 만들어갖고 60만 대군을 만드는 거예요. 60만 대군, 60만 장정이 이제는 논으로 옮겨 심는 거예요. 논으로 옮겨 심는데 여기서 다 실패를 했어. 그죠? 근데 논으로 심을 때도 시골에서 저는 농사 짓는 걸 봤으니까 물 가두고 그 진흙탕 같은 소로 썰어질 해가면서 마지막에는 확 또 뒤집어 엎어갖고 큰 돌은 제일 먼저 밑으로. 그래갖고 위에 갈수록 아주 작은 고운 입자만 거기다가 뭐를 딱 심잖아요. 살아남게 심게. 그리고 그 전에 뭘 합니까? 갈아 엎어가지고 돌멩이 빼내고 나뭇가지 이파리 뭐 싹 다 합니다. 지금은 벼를 타작을 하면서 막 철게 쓸어가지고 아예 썩히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작두로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땔감이 부족하니까 다 땔감으로 쓰는 바람에 사실은 논에다가 벼, 뭐, 다른 이런 건 못하고 이제 비료 같은 건 치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마음 안에 있는 그것 다 끄집어내고 그것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것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걸, 이 안에서 자꾸 다른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매일 어떻게 예수 복음, 제사함 이것만 어떻게 외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항상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이적을 일으켰던 게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것. 그거는 나는 이런 존재야. 이것 때문에 했을까요?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나는 물 위를 걷는 거야. 뭐 이래서 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주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 왜 혼인잔치를 했어요? 남편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너를 지으신 남편이다. 아담은 아내의 입장입니다. 남자지만. 그 남편을 찾아가도록 만들고 마지막 날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대로 오래된 포도주로 우리가 연애를 베풀리니 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혼인잔치 종말에 대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시면서부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로 된 포도주의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근데 자꾸 딴짓한단 말이에요. 포도주 갖다 놓고 이게 뭐 피니 떡 갖다 놓고서 이게 예수님의 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살덩어리가 떡같이 느껴지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화채설을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얼마나 듣기 좋아요. 내가 맞아, 성경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했는데 이게 먹는 게 예수님의 살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모양이 변하지 않고 맛은 떡같이 같게 하고 떡같이 보이게 하고 먹어도 떡으로 느끼게 하고 토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니 얼마나 생큐합니까? 이렇게 하며 그걸 즐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한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동형 성막에서 돌덩이 벽돌로 쌓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아시고 알맹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알맹이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 무슨 까닭이냐 무슨 이유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오병이어 칠병이어 거기 빠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그게 죄 때문에 구원해달라 그 얘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저 로마의 압제, 뭐 이상한 놈들 지금 칼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당신이 왕이 돼갖고 그걸 좀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호산나 하고 외쳤는데 가만히 따라다니면서 꼬라지를 보니까 잡혀 들어갔네. 호산나 하고 외쳤던 입술이 일주일 채 안 돼가지고 죽이자. 저 사람 왕 말고 바라바를 달라. 칼 들은 살인자 그 바라바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참 인간의 마음은 묘하죠. 그래서 교회당이 늘 쪼개고 뽀개지고 나뉘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와서 와갖고 내가 얻을 만한 걸 지금 얻을 줄 알았더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싹이 노란 거야. 엉뚱한 얘기만 했었고 여기다가는 평생 축복을 못 받겠어. 그래갖고 싸우고 갈리고 니 나가 다른 사람 모실게. 내 귀에다가
달콤한 말 넣어주는 사람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유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세상의 형통이 그런 형통이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뭐 만사형통 단어가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만사형.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근데 요셉의 형통은 감옥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 만사형통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느낀 게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실은 요셉을 그런 과정을 거쳐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봐보세요. 우리 개개인으로 한번 봐보세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여긴 망할성이야, 여긴 장망성이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갔잖아요. 예수, 생명 이렇게 하면 철로역정은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 집에 풍족하고 먹을 게 많고 때때옷 있고 그죠? 이런 건 다 갖고 있지만 이게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애굽으로 가서 그러면서 연단되어 가며 어떤 과정으로 거쳐요? 총리? 새 예루살렘 입성으로 봐보세요. 그깟 총리 그 뭐합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만사형통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가져야지 돼요. 그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1년 내내 반복하더라도 이게 완전하게 내가 갖고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저도 왜 목사가 되고 싶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들어줘요. 이상한 놈이라고 그래요. 너는 목사님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구역모임 가면 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시스템에 복종해라. 네가 목사가 돼야 된다. 그게 포지션 파워라는 거예요. 포지션 파워. 나에게 주어진 어떤 포지션이 있으면은 그 포지션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해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고신의 목사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거 이의 제기를 못해.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장로가 되셔야지 돼. 권사가 돼야 되고. 신앙을 올바로 하려면 다른 데 가서 구속을 안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장로 임직하고 할 때 피아노 한 대 해주고 5천만 원 헌금하고 이런 게 일체 없이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은 저분 장로님이 하시는 게 맞겠구나. 저분 30년 됐는데 아직도 서리집사 못 뛰고 있어? 그러면은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참 세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같지 않아요. 스펄전? 무디? 이런 사람들을 봐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구두 수선인가, 구두 닦기인가 했는데, 말씀해 주면 너 와서 우리 목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때로는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숙독을 하셔야지 돼요.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좋은 책을 한 권을 가지고 3년 반복해서 읽혔어요. 매일매일.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학부모가 난리가 나고 청와대 청원해가면서 왜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같은 책을 서울대학교 백선, 하버드 백선 책도 있는데 한 권 가지고 계속 읽히느냐. 근데 선생님이 막 초지일관 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냐면 그걸 음미하면서 읽으면서 그가 얘기했던 그 소설가가 뭔가 주려고 했던 교훈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좀 묘하게 그것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독교대에 들어가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 후로 숙독이 일본에서도 유행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숙독을 못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책 찾을까요? 인터넷 뒤져갖고?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말이 대물일점 호화주의 이렇게 거기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대물일점. 큰 물건 하나를 가지면 우리 앞길이 훤해진다. 그 얘기예요. 대물일점 호화주의. 그러니까 큰 물건 하나, 그걸 볼 수 있는 안목 하나, 그 지혜 하나를 탁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하는 지혜 하나 주세요. 그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지혜 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왕의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그게 기본의 실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언가? 성육신 하셨는데 왜 기껏 와서 죽으시고 부활했는가? 그 성경이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목적 하나는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다른 데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알면은 성경을 속독을 하든 정독을 하든 숙독을 하든 그걸 찾아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매번 숙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T자 독서법이라고 있어요. T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쭉 읽어나가다가 딱 보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쉽게 파는 거예요, 우물을. 뭐 잠언서 보고 그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전도서 그래 맞아 인생 그래.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럼 나는 만약 이렇게 된다 하면 깊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숙도, T자 이런 걸 가지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내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게 순간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에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보고 그가 코바데스 도미네.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두 가지로 깨달은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뭐였어요? 율법이 행위로 이렇게 법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존재야. 그러면서 수레반도 죽이는데 앞장서고 지키는 자 옷도 내가 맡아 있으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바울이 뒤늦게 간증을 했지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하는 그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그렇게 자랑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뭐가 보인 거예요? 오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7절 8절 9절 그 뒤에가 이게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율법을 나는 그렇게 지켜야지 되고 아멘 하는 걸로 다 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임마. 너 죽어야지 돼. 근데 내 안으로 들어와 주고 네가 안 죽고 죽는 걸 가르쳐 줄게. 그게 바울이 보인 거예요. 그때 그 심령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도 마음속에 아마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런 성경을 유추를 해보면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네가 누구야?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게 딱 보인 거예요. 어느 한순간 딱 그 순간을 딱 넘어갈 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판문점 선 딱 꺼가지고 한 발자국 건너도 한국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건너갔다 왔다 해갖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보위법 찾고 막 이러는데 넘어가는 순간 이북 한 발짝 넘으면은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아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성장한 자도 있고 떨어지는 차이가 있긴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 있어야지 돼요? 생명 안에 있어야지 돼요. 근데 여기서 잡고 있으면 와서 찝쩍거리고 잡아가죠. 손 쭉 내밀면 고무팔 쭉 내밀면서 갖고 이러고 끌고 근데 뺏긴다고 돼 있어요? 안 뺏긴다고 돼 있어요? 안 뺏긴다. 근데 안 뺏기는데 뺏겨요, 간혹. 왜?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지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지 돼요. 이번에 고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 센터에 있는 사람이 소방서로 신고를 하는데 소방서에서 기름이 몇 리터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4,400인가 약 1,000단위로 이야기를 했어요. 1,000단위로. 그럼 소방서에서 뭘 준비해요? 1,000단위의 불끌 소화액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만인가 400만인가가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들이 굉장히 한국 돌아가는 게 이상합니다. 일본은 악한 쪽으로라도 계획이 철저해요. 그죠? 나는 그 일본 사람이 그걸 하나 배우고 싶은 거야. 일본이 좋다, 일본 사람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나는 40만 리터 있는 이만큼 죄인입니다. 바울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든 나쁜 짓 어쩌고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내 안에 어떤 존재가 들어있는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걸 철저하게 고백했었을 때 그 순간이 골든 아워다,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골든 타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넘겨야지 됩니다. 다시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면은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아담이 쫓겨나서 계속해서 수많은 인류가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아담이 요 안에 있었던 자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인류는 어디로 가고 싶냐면은 요 지키는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들어오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들어오려고 하는 자가 쉽게 들어와요? 어렵게 들어가요?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려워요. 왜냐면 불칼이 있잖아요. 뜨거운 불칼이 있는데, 대포를 갖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요? 근데 사령관이 자기 아들 손잡고 들어가면 그 아들은 편하게 들어가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 화염검 불칼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 성막에서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 안을 통과하는 거고,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번제단이에요. 그게 되면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불로 세례 준다 그러니까 불 받으려고 기도원 가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물은 뭐 하는 거예요? 물은 씻는 거예요. 물은 씻고 씻음, 불은 태워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씻고 없애고, 그러니까 또 씻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왜 세례요? 또 영어는 뵙티지던데. 이래놓고 또 세례냐 침느냐 놓고 교회당 안에다가 뭐 땅구멍 파놓는 사람이 있고 바다로 가는 사람이 있고 머리당 물 뿌려서 옷 버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누구누구 얘는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에덴의 불칼을 레위기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죄를 깨달았어? 다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짐승 갖고 와. 너 대신 죽을 짐승. 근데 끌고 와서 야 죽여, 이게 아니라 짐승 머리다가 손을 얹고 진짜 진정으로 나는 40만 리터가 갖고 있는 이런 기름덩어리입니다. 누군가가 불 한 번, 성냥불 하나 딱 던지면 나는 폭발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모든 거 너 자신을 그 안에다 넘겨라. 그리고 네가 죽여.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 책을 보면은 설령 제사장이 죽였다,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결국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죄인의 죽음이에요.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가는 그것은 염소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게 죄값으로 멀리 살아. 나의 죄가 멀리 살아.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죄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 나의 죄의 열매를 초점을 낮춘단 말이에요. 열매가 아니라 사과나무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죽이길 원해요. 그게 죽으면 나중에 살아난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 연합하여 세례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남편을 떠난 것이 가늠이에요. 가늠. 이 땅에는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제 불칼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원하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의 애정, 섹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읽으면은 그 남편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그런 존재가 눈이 멀어서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하고 만드는 게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놓고 다 누구라고 이름 붙여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요. 제가 지난주인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다리를 한번 타려고 그랬어요. 사다리 타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새 예루살렘을. 여기를 가려면은 제가 이걸 딱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를 딱 찍어놓고 아무리 해도 여기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 자리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곁길로 빠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리 가요. 근데 이리 들어가면은 이리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저는 사다리를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아무 데나 간다고 아무 데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로 들어가야지 예수로 만나고 예수 안에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죽옷, 그리고 성막, 성전, 예수님 성전, 그죠? 46년 동안에 지은 거를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성전 어디 가서? 근데 계시록은 어린 양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성전이 어디냐면은 이 에덴이 성전이에요. 에덴이 하나님 나라.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불칼로 지키고 있지만 자꾸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 하나님 안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화염검 통과하려면은 반드시 가죽옷을 입어야지 돼요. 그 가죽옷을 입는 방법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제 날씨가 서늘해서 시원한 걸 벗고 약간 도톰한 걸 입고 왔습니다. 입었어요. 입은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 자켓 안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거꾸로 좀 표현을 가끔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내가 바지 안으로 들어갔다. 바지가 물론 나를 입은 거죠. 근데 그렇게도 표현을 하면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합니다. 그래놓고 맨날 섬김 이렇게 하며 교회 섬기고 목사 섬기고 남전도에 섬기고 외전도에 섬기고 막 일하고 섬김 세족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가만히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합니다. 그렇게 끝을 내요. 그래서 저는 섬기는 것이 대속물로 죽는 것이다. 속전으로 죽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유전무죄, 지난주에 무전유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속전이 내게 있어야지 됩니다. 살게 하는 율법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율법으로 살게 하는 법을 주었어요. 딱 한 가지.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성막에서 레위기로 또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서 죄인은 죄가 있는 자는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반드시 죽일 걸 갖고 와. 속전을 갖고 와. 속전을 갖고 와야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렇게 하면서 죽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나에게 다 있어서 오늘 설교 주제처럼 에덴의 불칼이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성막으로, 번제단으로, 그리고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연결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그런 얘기, 이거 다 알으면 여러분 다 나가서 빨리빨리 교회 만들든지 뭐 하든지 복음 전하러 다니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반드시. 물론 학문으로도 깊이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저것. 근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학문으로 알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좀 창피했겠어요. 성경에 참 이쁘장하게 적혀 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좀 쌍스러운 말로 하면은 야 임마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고 지도자이면서 왜 그 꼬라지밖에 안 돼? 뭐 육으로 난 게 육이고 뭐 어머니 뱃속에 갖다 나와야지 돼? 야 네가 겨우 그것밖에 안 되니?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 모멸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나중에 뭐가 됐어요? 몰약, 한근, 100근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죠. 바울도 다메섹이 거친 다음에 훗날 베드로도 주님 따라갔던 부활 보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걸 본 다음에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씨앗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올바로 되면은 키우시는 분이 반드시 키웁니다.
어느 농부가 씨 뿌려놓고 뭐 건달농법, 태평농법 해갖고 그건 자연인들이 괜히 게을러서 하는 소리고 그렇게 해야지 팔아먹기 비싸거든요. 내가 손 안 댄 약초 안 준 거다. 그래서 요즘 시골 할머니들도 장터 나가면 전부 이거 유기농입니다. 이거 뭐 태평농법입니다. 얘기 다 할 줄 압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 목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새를 보라, 들국화 보라. 누가 다 키워요? 하나님이에요. 들국화라고 하는 존재만 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새라고 하는 존재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면은 팔과 다리를 스스로 빼내야지 돼요. 다른 데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자식 키우면 20년, 30년이 되고 내가 늙으면 내 자식 60이라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애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뭘 또 잘났다고 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죠. 그렇다고 또 맨날 움츠러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떳떳하면서도 또 마음은 겸손하고 그런 모습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에덴의 불칼 그리고 성막,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지 됩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정하신 법 방식입니다. 그 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우리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그렇게 안 가르쳤어. 만약에 그러던데 해석하는 바가 네가 잘못해서 해석한 거야. 그죠? 왜 그렇게 해석했어요?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